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죽음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심을 저희들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경에 핵심 진리가 있는데 죽음과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이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성경의 핵심 진리 중에 하나이고 그것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일이니 그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다 보니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우리의 정신을 컴퓨터에 업로딩했다가 우리의 몸을 다시 다른 형태로 복구한 다음에 다시 복사해서 딱 집어넣으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불사의 인간,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진 그런 인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소설가가 아니고요. 과학자들도 상당수 생겨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초고성능 컴퓨터들을 통하여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신이 어디 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이거 강신술이죠. 강신술. 기술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신데 죽음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죽음을 극복하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인간의 기술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들을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주제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이 나타나서 사탄의 말을 하는 거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생명이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생명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는 거죠. 그런데 뱀, 마귀 사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지 않는 길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는 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뱀의 후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뱀의 후손이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남은 자손도 뱀의 후손들이 대적을 해요. 여러분 뱀의 후손은 누구예요? 뱀의 말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뱀의 후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뱀의 후손들이 이 시대에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이 비극적인 상황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조는 뱀이 그들에게 아무런 사랑의 징표도 주지 아니하였는데 어떤 증거도 주지 않았는데 그게 사실도 아니었는데 뱀의 말을 저희들이 생각한 대로 믿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증거가 없어요. 확증도 없어요. 그렇게 하실 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믿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이시기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선택하시면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대신 하와는 비루하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사탄의 말을 중하게 여겼다. 그래서 비극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비극이 뭐예요? 죽음인 것입니다. 교과 10월 4일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탄이 고안해낸 그런 불멸에 관한 이론이 오늘날도
사람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책이나 영화나 그리고 TV 프로그램, 유튜브에서 그런 것들이 차고 넘친다. 우리가 죽지 않고 다른 의식으로 넘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또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많은 문화들이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기억을, 정신을 컴퓨터에 업로드해 가지고 컴퓨터 본체랑 연결시켜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영화 중에 한 장면인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기억과 정신을 컴퓨터로 옮기는 기술, 마인드 업로딩. 기술만 있으면 인간은 영생도 가능해지고 환생도 가능해집니다. 그야말로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기술. 영화 트랜센던스에서 조니 뎁은 컴퓨터로 환생하고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서 졸라 박사도 죽지 않았고 영과 일의 지지컬로 살아 있었습니다. I am not a recording for life. I have never been more alive. 그렇게 해서 우리의 정신이 업로드 됐다가 다른 신체적인 컴퓨터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각도 하고 말도 하고 살아있는 존재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처럼, 여러분 이거 영화가 아니고요.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세계적인 학자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올해 10월 달에 우리나라 영화가 하나 개봉이 됐는데 뭐 이런 거 보라는 뜻은 아니에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윤더, 뭐 건너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젊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부부가 아내가 죽었는데 죽기 전에 유언을 해서 그 정신을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에다 업로드해놨다가 그 기억을 토대로 해서 그 사람의 실제 세계와 같은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죽은 남편이 그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로 들어가서 실제로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현실 세계가 있고 욘더라는 세계가 있고, 그 욘더라는 세계는 죽은 사람의 기억이 업로드돼서 그 기억을 토대로 새로운 세계가 구축된, 그래서 그 세계로 들어가면 죽은 아내를 만나고 실제로 대화하고 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로 만들어낸 영화가, 이런 영화가 있어요. 영화 욘더의 한 장면 중에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죽음을 언제까지 종교에 기댈 겁니까? 그 죽음의 문제를 과학이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과학이 마치 인간의 불행을, 인간의 딜레마를, 죽음을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뱀의 말인 것입니다. 마인드 업로딩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생각을, 정신을 컴퓨터에 업로딩하는 것이 실현 가능할 것인가? MIT 텍 리뷰예요.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 뉴스를, 세계 최신 연구를 보도하는 전문 저널입니다. 전문 저널인데 최근 뉴스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죽은 친지들에게, 친척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has arrived, 구축되었다, 성공을 거두었다. Are you ready? 당신도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사가 올라와 있어요. 이 기사를 쭉 제가 봤어요. 이미 실용되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완벽하게 진짜 살아있는 부모님이 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즉흥적으로 어머님 그때 어떠셨어요? 하면 어머님이 자기 감정을 막 얘기하면서 살아있는 것처럼, 그런 어머니의 목소리와 데이터들을 다 이렇게 모아놨다가 살아있는 어머니가 진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기술이 이미 시작되었다. 그렇게 서비스하는 회사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최근에 한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유명한 배우예요. 유명한 배우가 죽었는데 그를 추모하는 사람들을 알고 자녀들도 있는데 물어보면은 대답해. 실제로 그 어머니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대답을 해요. 그 아들이 장례식을 하면서 어머니가 방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조금 소름 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이런 회사들이 생겨났다. 마인드 업로딩 서비스 하는 회사가 생겨났는데 어떻게 해요? 이 마인드 업로딩은 100% 치명적이다. 왜냐하면 뇌를 얇게 썰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썰어가지고 그것들을 다 분석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컴퓨터로 업로딩해가지고 그 업로딩한 완전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집어넣으면 다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영생불사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100% 치명적인 거죠. 죽음을 전제로 한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하는 그런 서비스가 준비되고 있다. 이런 회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투자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세계 미래의 뇌를 분석하는 기술이 엄청 발전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은 특정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수출하고 복제해서 인공육체, 인공뇌에 주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 특정 사람하고 동일한 자아를 가진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네, 내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올 수도 있다라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실현 가능할까요?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엄청난 돈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자꾸 붐업시켜요. 아, 가능하다 해가지고 바람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바람을 잡아요. 그래갖고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이 생명이신 것과 하나님이 생명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선악과 인간의 것, 자기 욕심의 것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는 바람잡이들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오래된 생각이다. 새로운 접근 방식이다. 유명한 회사죠. 이 회사에 뇌와 자기 시신을 기증한 사람이 있어요. 죽기 전에 각종 질병을 해서 죽기 전에 사망 처리가 됐는데 죽지 않았는데 질소로 냉동 보관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냉동 보관하다가 기술이 발전하면 다시 인간의 몸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복구해가지고 먼 훗날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내를 또는 자기 자신을 이 회사에 몸을 맡기고 뇌를 맡겨가지고 급속 액체 질소에 냉동시켜서 집어넣어놨죠. 이게 150개 이상 있다고 그래요. 이미 언젠가 이 손상된 뇌 모든 세포에 다 물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면 어떻게 해요? 세포가 얼면서 이게 찔러요. 그러니까 세포들이 다 망가지고 깨지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복구시킬 수 있는 기술이 얼릴 수는 있어. 뭐 얼리는 거야 뭐 어렵겠어요? 얼릴 수 있는데 그것을 다시 살아나게 하고 완전한 상태로 재생시키는 것들이 현재의 기술로 완전히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믿는 거죠. 언젠간 되겠지 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뇌보존재단이라고 유명한 신경과학자예요. 이분의 회장은 실제로 실험을 해본 거예요. 짐승의 뇌를 얼려봤더니 실제로 냉동기술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봤더니 뇌세포가 다 망가진 것입니다. 동물 뇌로 해봤더니 이렇게 망가진 뇌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겠냐? 안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분은 얘기하는 거예요. 냉동회복술이 아니라 업로드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대체 구현할 수 있겠다. 내 말을 믿어라. 100년 후에는 몇 년 후에는 여러분들에게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100년 후에는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가능할 수도 있다. 이분 말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려요. 또 다른 여러 과학자들, 철학자들, 기술자들의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현실이 어떤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뱀이 사탄의 말을 했듯이 지금 뱀의 후손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영혼불멸을 주장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잖아요. 뱀의 후손들이에요.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영혼불멸, 죽으면 천당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간다라고 가리키는 분은 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뱀에 들어왔던 그 사탄의 말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뱀의 후손들이 이 세상 도처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실험실에도 있고 과학자들도 있고 언론계에도 있고 도처에 뱀의 후손들이 있어요. 여러분 과연 100년 기다리면 그것이 될까요? 전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핸드릭스라는 이 과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뇌 저장 및 재생은 본질적으로 사기성 제한입니다. 아까 그 MIT 텍 뉴스에 올라왔던 그 저널에 나왔던 그 얘기를 제가 번역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술이 결코 제공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부활을 약속하는 트랜스 휴머니즘,
팔 망가졌냐? 갈아 끼자. 심장 망가졌냐? 갈아 끼자. 내장 망가졌냐? 갈아 끼자. 뇌 망가졌냐? 갈아 끼자. 라고 하는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의 그 거짓 약속, 아주 잘못된 희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넥톰이라는 회사인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넥톰이라는 회사가 만화에서 나오는 악당들과 같은 존재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질문은 이것입니다. 의식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다시 복구하려면, 어디 저장하려고 추출하려면 의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어디에 있어요, 의식이? 뇌에 있는 거 맞아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정신이 무엇이에요? 우리 개성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캐릭터가 있잖아요, 다 개성. 우리 개성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각을 하면 지각이 기억으로 바뀌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기억으로 바뀌어요? 생리학 배우면서 가르쳐 주던 거예요, 교수님들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지각이라는 현상이 있고 그것으로 기억으로 바뀐다는 것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뿐이지, 어떻게 바뀌고 어디로 저장되고 저장됐던 것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하겠는가? 아무도 의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최종 시뮬레이션에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업로드했다고 쳐요. 의식이 그러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 아무도 말할 수가 없다. 기억이나 성격을 보존하기 위해 어떤 뇌구조와 분자 세부 사항을 유지해야 되는지, 어떤 상태로 유지해야지 그 기억이나 성격들이 그 데이터 안에서 잘 보존되는지, 그거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의식, 기억, 성격, 그것은 시냅스에 저장되어 있는 것일까? 아니다. 그럼 분자에 저장이 되는 걸까? 그것도 아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 있고 어떤 메커니즘에 따라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개인적인 추론이지만 제가 공상소설 쓰는 건 아니고요. 다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제시하는 추론입니다. 영화 트랜센던스에서는 인간의 정신이 컴퓨터에 업로드되고 그 존재가 여러 가지 감각기관에 해당되는 장치들과, 이것도 장치들이에요. 장치들에 연결이 돼서 그 데이터 안에 들어가 있지만 살아있어서 막 조종을 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장치들과 행위 장치들을 통제하고 사람의 행위마저도 통제할 수 있는 초인적인 모습으로 드러냈다. 그렇다면 질문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렇게 될까라는 것이다. 만일 정신이 업로드 될 수 있다면 사람과 기계의 경계는 모호해질 것이다. 사람이 아니고 기계는 기계가 아니에요. 유물론적이죠. 유물론적. 사람이 아니고 정신은 없고 다 물질이다라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생각이죠. 사실상 새로운 인간 존재는 새로운 몸을 입은 불사의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의식 현상뿐만 아니라 지능도, 이 발달된 현대 과학에서 지능 자체도 미스터리이다. 컴퓨터 과학자 스콧 아론슨, 맥스 테크마트는 의식과 관련된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를 4단계로 나누어서 왜 의식이 있는가라는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알아야 되는데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출발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지? 그 다음 단계는 뭐지? 이걸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게다가 그것을 검증한 이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인한테 우리나라 국뽕 정신에 취해서 김치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외국인들 굉장히 당황합니다. Do you know 김치? 이렇게 얘기하면 외국인들은 막 당황해야 합니다. 왜요? 이 know라는 동사가 무엇을 뜻하냐면 완전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김치가 몇 도에서 며칠간 하면은 어느 정도 숙성된지 여러분 아셔요? 그거 몰라요. 몇 도에서 몇 도씨에서 며칠간 숙성하고 어떤 배추를 어떻게 하고 염도를 몇 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아셔요? 그게 노후예요. 그러니까 김치에 대해서 한번 드러나 봤던 사람들에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Do you know 김치? 하면은 내가 김치 학자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김치를 알겠느냐 하고 막 당황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저런 걸 물어보지? Do you know 김치?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know라는 동사가 굉장히 심도가 깊은 동사예요. 정말 아니? 하나님을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 라는 것이죠.
왜 의식이 있는가 문제, 아까 그 두 학자가 말한 제기한 그 문제, 쉬운 문제가 아니다. 정보 처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 뇌에서 정보 처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이거 아주 쉬운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뇌과학자도 이것을 설명해 주는 뇌과학자가 없어요. 이게 쉬운 문제라고 구분을 했지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의식이 있는 그 의식이 어느 물리적인 시스템에서 작동하고 저장되어 있는가,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조차도 알기 불가능하고요. 세 번째 문제, 더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해요? 그것들이 서로 어떻게 기억으로 전환됐다가 기억으로 전환된 것이 어떻게 다시 이렇게 나와서 생각하게 되고 하는 그 작동 방식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 아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다시 우리가 전인적인 사람으로 다시 복구될 수 있는 그 문제들, 이런 거 완전히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냐?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이론이 없어요. 검증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검증할 수 있는 이론도 없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노우예요? 논리지예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데 그냥 그렇다 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뱀의 자손들은 뭐예요? 안 죽는다, 살 수 있다, 인간 행복한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기술이 발전하면 다 될 것이다 라고 아무 증거도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TV만 키면, 유튜브만 보면 다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거에 그런 갈망이 없어요. 지금 문 앞에 닥친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의 문제가 닥쳐 있는데, 영생의 문제가 닥쳐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고민하지 않고 그냥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미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knowledge,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게다가 인간을 다루는 것은 김치 만드는 것과 달라요. 김치 잘못 만들면 어떻게 해요? 그거 물 부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씻어 먹어도 되지만, 인간 두뇌 가지고 자르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다루는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물질 덩어리가 정보와 관련돼서 창발적인 특성을, 갑자기 물질이었는데 이 진화론자는 그거 믿잖아요. 갑자기 정신이 툭 튀어나왔어요. 진화 세계 속에서 갑자기 돌연변이처럼 정신 세계가 툭 튀어나왔다. 그게 인간 존재다. 의식이 발현됐다고 치자. 그거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렇게 치자. 그래도 인간 정신을 기계 장치에 업로드하는 과정은 불가해요. 거꾸로가 안 돼요. 여러분, 업로드했다가 다시 내린다? 그게 뭐 마음대로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전극 같은 거 꽂아가지고 하면은 이 사람이 좀 불안하다라는 것을 대충 짐작해, 대충. 근데 어떤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 전극에 꽂아놨고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역방향? 그거 완벽하게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정신세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하나도 모르는데 아무데나 꽂고 정신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무슨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행동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운동기관들이 있으니까 그건 부분적으로 조정하는데 그건 정신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죠. 불가역적인 방향이다.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 신체성이 갖는 문제이다. 뇌도 기관으로서 신체예요. 그래서 의식의 정보의 창벌론을 주장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죠. 이 학자 줄리오 자신도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이 의식을 만드신 분이라고 믿지 않는 이 사람도 이렇게 주장을 해요. 고도의 로봇에 업로드해 로봇이 당신의 뉴런과 시냅스를 전부 시뮬레이션, 뭐 얇게 잘라서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시뮬레이션 했다고 치자. 설령 이 디지털 클론이 당신과 분간되지 않게 보이고 말하고 행동하고, 아까 영화에서 이렇게 말하고 다 하잖아요.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정신을 그렇게 업로드하는 순간 주관적인 경험, 이게 나다라고 생각하고 나지라고 생각하는 그 주관적인 경험이 없는, 그냥 뭐가 있는 것 같은,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런 방향성도 없고 의식 없는 좀비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정신을 주셨습니다. 정신을 주시고 창조세계에 그런 정신이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이유 없이 태어나 우연히 죽는다라고 믿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사르트입니다. 뇌 신경회로를 완벽하게 시뮬레이션하는 가설적 뭐 존재하지 않아요. 디지털 하드웨어로 조금씩, 그러면 일부분씩 한꺼번에 안 되니까 조금씩 대체해가지고
로보캅처럼 어떻게 해요? 결국 전체가 다 기계의 몸인데 정신만 있는 그런 상태가 가능할까? 다 바꿔, 내장, 뭐 심장 다 눈 다 바꿔 끼고 정신만 그 기계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인간, 트랜스휴먼이 가능할까? 심장 바꿔 낀다고 사람이 기계가 되진 않아요. 내장 바꿔 꼈다고 장 바꿔 꼈다고 기계가 되진 않아요. 근데 다 바꿔 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유전자 치환이라는 게 있어요. 유전자 치환. 그 유전자, 우리 몸 안에 있는 암세포를 잡아먹는 그런 유전자 단백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추가 기능을 주기 위해서 유전자를 치환해 바꿔 끼는 거죠. 다른 걸로.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바꿔 껴요. 근데 요만큼 바꿔 끼고 저렇게 바꿔 끼는데 조금 바꿔 끼는 거는 잘 돼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생명이 신비해서. 그러나 왕창 바꿔 껴서 왕창 기능을 집어넣고 싶어. 그래서 많이 바꿔 껴요. 그러면 그게 바꿔 끼질까요? 그 일이 실제로 해본 생리화학자가 개인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봤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많이 집어넣으려고 억지로 막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치환하려고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단백질 자체가 와해되고 말았더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팔 하나 바꿔 끼는다고 우리가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여러 기관, 신체 기관을 바꿔 끼면 한도 이상 바꿔 이렇게 되게 되면 생명 현상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이 반드시 옵니다. 로보캅은 그냥 영화일 뿐이에요. 로보캅. 근데 그것은 그냥 영화니까 하는 얘기고 어느 한도 이상 넘어가면 그 기계 몸에 우리 의식이 함께 매칭돼서 공존할 수 없는 지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세포도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모든 만드신 것이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두 가지 안 한다고 믿음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상태가 한두 가지, 세네 가지 자꾸 이렇게 그 상태가 계속 진행이 된다 하면 믿음이 나중에 죽어요. 불순종이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했던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이 유전자, 맞아요? 유전자도 그렇고 우리 몸도 그렇고 그렇게 된 것이라고 추론하는 거예요, 저는 몸. 실제로 업로드 해보자. MIT 교수예요. 물리학과 교수이고 뭐 등등 연구소장인 이 태그마크 이 교수는 뭐라고 하냐면 추출했다 치자. 추출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추출했다고 치자. 그래서 업로드 한다고 치자. 어떤 새로운 몸에, 인간의 몸이 아닌 새로운 몸에 업로드 한다고 치자. 처음에 뭔가 올라가는 것처럼 하고 띠띠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떻게 되냐? 업로드를 해서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처음에는 의식이 있다가 결국은 아주 급격하게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바뀌게 될 것이다. 물질 상태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의식을 추출한다고 해도 그것을 업로드하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경과학자예요. 신체 없이 매달려 있는 신경의 차원에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신체 입력, 신체 입력을 실제적인 양식으로 짝짓게 하는 것. 다른 신체, 우리 몸이 아니고 다른 신체와 우리 정신이 이렇게 1대1로 대응해서 짝짓게 하는 그런 일들이 불가능해 보인다. 그는 몸과 뇌와 마음은 따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우리 몸과 우리 기억이 뇌만은 기억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과학적 연구 등등 다 살펴볼 때 몸도 우리 기억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뇌와 마음이 그 정신이 개성이 따로 분리할 수 없는 완전히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생각은 누구랑 가까워요? 성경의 사상하고 가깝죠. 베르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 철학자입니다. 이분의 생각을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기억의 이 광대함에 대한 그분의 이야기를 보게 될 때 신체와 기억의 관계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아주 정밀하게 추론을 해가지고 그 세계를 구축했어요. 놀랍더라고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신체에 의해 제공되는 어떤 특별한 이미지들을 매개로 하지 않고는 진정으로 새로운 것을 산출될 수 정신이 발현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체가 없이 정신이 발현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찰나의 순간을 이렇게 경험하는데 제가 이렇게 여기를 본다고 해서 이분이 만드는 그 기억과 정신에 관한 이 상징적인 도표인데 여기를 본다고 해서 제가 여기를 보는 것이 아닌 게 아니에요. 다 기억이 있어요.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여기에 계신 분들이 반대편에 계신 분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나는 기억을 못해. 근데 우리 의식 상태에서는 그것들이 다 정보가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상황만 되면 다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최면가로서 하면은 어떤 슬쩍 주목도 안 했는데 어떤 빨간 대문 앞에 누가 들어가는 것을 보잖아요. 그게 뭐냐면 의식하지 않더라도 우리 그 기억 속에 무한의 기억들과 장치들이 통해서 이 기억되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놀라운데? 그래서 여러분 디지털 음악 듣는 거하고 아날로그 음악 듣는 것이 똑같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연주가 똑같이 보이면 악곡이 달라요, 실제로는요. 우리가 느끼는 감성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아날로그군요, 올 존재가. 우리 기억 안에 자꾸 아웃풋이 잘 안 돼서 그렇지 접촉점이 있어요. 정신과 신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들이 상호작용한다는 건데 그 아웃풋이 잘 안 될 뿐이지 그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기억이 우리 신체와 뇌사의 정신세계 속에서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여러분 치매에 걸려도 그 사람의 믿음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저는 믿어요. 믿음이 그 속에 있다니까요.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단절되어서 그게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신실하게 믿어왔던 그 사람의 신앙이 그 속에 있어요. 스피커가 망가진 거라 스피커랑 연결된 선이 망가져가지고 잘 안 나올 뿐이지 그 안에 이미 있어. 하나님은 그 동기를 보시고 그 실체를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 세계 안에 무한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찌지직이라고 설명한 자칭 박사가 있어요. 제가 그분 강의 들으면서 저분은 엔돌핀 박사라고 얘기하는데 생명을 찌지직이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저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냐. 생명 현상이거든요. 이거 베르구성 책이라면 17세기에 그런 생명이 정신현상이 찌지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찍어봤더니 뭐 번쩍번쩍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정신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미 300년 전에 200년 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생명이 찌지직이다. 현상이죠, 현상. 생명 현상과 생명을 구분을 못하는 거야. 바보죠. 그래서 한쪽 분야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정신은 물질의 한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물질로 치환할 수 있다라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입증된 것도 없고 입증될 수도 없어요. 이것은 과학이 아닌 것입니다. 포퍼의 과학 이론에 의하면 반증 불가능한 것은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이 아닌데 과학의 탈을 쓰고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수 있는 거, 부활이 있다는 거 믿으시나요? 아멘? 믿어요. 그거 과학이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과학이 아니에요. 인간의 과학의 범위를 좁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들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피노자의 정신에 관한 말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설명하면서 신체가 정신의 활동을 위한 소재가 되고 역으로 정신이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을 벌일 수 있는 것은 신체와 정신 양자의 이러한 필연적인 상호 결합에 기인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신체와 정신 양자의 상호 결합은 본질적으로 인간 존재의 존재론적인 통일성,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체와 몸하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과학자, 신경화학자, 철학자 뭐 등등 기술자들을 살펴보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게 되죠. 정신이 우리 신체를 떠나서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신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체를 떠나서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영혼 불멸을 주장하는 목사들이시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의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이 신체를 떠나서 별도로 존재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하나의 통일체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고유한 형식, 우리의 신체 형식은 짐승의 몸하고 달라요. 여러분 그러면 돼지의 머리에 사람의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그 돼지가 사람이 되던가요? 가능하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사람처럼 갑자기
꿀꿀거리는 성대이기 때문에 아이고 안녕하셔요, 반가워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돼지가?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리는 여러 얘기해서 고유한 이 신체의 형식과 정신의 형식이 완전히 별도의 세트로, 하나의 세트로 하나님이 고유하게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말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기계의 몸으로, 짐승의 몸으로 만드시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은 디지털 데이터로 존재할 수 없어요. 이것을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건 놀라운 시도인데 이 놀라운 이야기를 검증해 볼 거예요. 다른 과학 이론들은 검증이 안 되지만 우리는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어떻게 검증할 수 있냐? 모든 진리는, 핵심적인 진리는 다 예수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에요.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비교시켜서 생각해 보면 결론이 나와요. 그 장면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정신으로 부활하셨어요? 혼으로 부활하셨어요?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단일체로, 하나의 완전한 통일체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정신이 따로 천국에 갔다 다시 들어왔다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완전한 통일체로 부활하셨어요. 의식과 몸이 하나의 통일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보여줍니다. 부수적으로 무슨 결론을 얻게 되냐면 몸을 떠난 정신, 의식, 영혼 이런 것은 없다라는 것이 지금 여러 학자들, 철학자들, 생리학자들, 기술자들 얘기를 쭉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다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무덤 속에서 일어나셨을 때 그가 혼으로, 정신으로 일어나서 귀신처럼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통일체로 부활하셨다. 몸을 떠나는 영혼, 의식 없다. 두 번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락방이 다 살아, 제자들이 물어서 문 닫고 있는데 다락방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셔요. 몸은 몸인데 만질 수 있어요. 도마에게 만져보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몸은 몸인데 벽에 간섭을 받지 않고 통과해서 쑥 들어오셔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훨씬 복된 상태로 우리가 죄 가운데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예전보다 훨씬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입증하신 것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신체예요. 나를 만져보라. 그분의 몸이에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부활체가 정신과 육체가 따로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학자들에게 다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선물이에요. 누가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생명에 뭐가 있어요? 그 의식 활동, 인격, 그 감정, 그 모든 무한의 세계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를 복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흉내낼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유일한 존재인 거예요. 우주 가운데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생명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완벽한 인격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이 몸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죽지 않고 다시 살게 되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죽지 않고 다시 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죽음을 극복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더 좋은 신체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 몸을 선물로 주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몸과 의식을 완전한 통일체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분의 죽으심을 믿고 침례를 받고 함께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의식과 신체가 완전히 결합된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의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벽을 쑥쑥 통과하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불의 해를 당하지 않는, 죽음을 정복한 그런 몸으로 너희들이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앙의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살펴봤더니 굉장히 완벽한 사상이고 과학적인 얘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그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 생명의 약속을 주어졌으니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다? 예전에 아담에게 주었던 선물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더 좋은 선물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선물이라는 책의 그 앞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죽음과 생명을 좀 바라보게 되길 원합니다. 어느 늦은 저녁 일을 마치고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눈물을 머금은 채 나를 맞이하며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말했다. 여보, 아주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나는 이어질 말에 대비하여 짧은 심호흡을 한 뒤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제프 말인데요. 아내는 이어서 말했다. 제프가 오늘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대요. 이 소식은 쓰러지는 거목처럼 나를 내리쳤다. 나는 믿어지지 않는 소식에 충격으로 벽에 기대어 섰다. 제프는 내가 수련전도사 시절 모셨던 목사님의 장남으로 매우 똑똑하고 부침성이 있는 아이였다. 그는 신학과 졸업한 대표였고 최근에 우등으로 졸업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는 신학대학원에 입학했다. 그런 제프가 죽음으로 짧디 짧은 사역의 길을 비극적으로 마감하더니 그 후에 제프의 아버지는 내게 말하기를 그 끔찍한 죽음 뒤에 온 경험 중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학교 근처 제프의 집에 자신의 아들 그 제프의 옷가지를 정리하는 일이었다라고 말했다. 그 기숙사로 가서 옷가지를 아버지가 정리하는 것입니다. 죽은 아들의 옷가지를. 귀중한 옷 한 벌 한 벌마다 아들과 함께했던 그 행복했던 시간, 각별했던 그 대화들, 희망과 꿈에 담긴 가슴 아픈 기억들이 서려 있었다. 아들이 단상에서 입었던 정장을 천천히 매만지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와 주인을 잃은 그 옷 위에 떨어졌다. 이제 아들이 남긴 옷이 누군가에게 혹 도움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제프의 아버지는 그 옷가지들을 차곡차곡 정리해서 인근 사회복지단체 창고로 가져갔다. 그는 품에 귀중한 선물들을 한아름 아는 채 접수대 앞에 섰다. 그러나 그가 설명을 하기도 전에 접수하던 여성은 단정하게 정리된 옷구러미를 힐끔 올려다보고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방 한편 아무렇게나 쌓인 옷더미, 옷 무더기 쪽을 가리키며 무심하게 말했다. 저쪽에 갖다 놓으세요. 제프의 아버지는 이봐요, 이 옷들이 얼마나 소중한 옷인지 알기나 한 거예요 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돌아서서 흐트러진 수북한 옷더미 위에 죽은 아들이 남긴 그 선물을 정성스럽게 올려놓고는 슬픔을 참으며 서둘러 출구 쪽을 향했다. 이 모습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생이 닥친 그 죽음과 불행의 문제를 영원히 끝내라는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오늘 하늘 아버지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책망하셨죠.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입증하셨습니다. 정신과 육체가 완전히 연합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 놀라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천연계의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이게 100배속으로 빨리 돌리는 것입니다. 매미인데 여러분 매미가 유충으로 있을 때 하고 날개 달려서 맴맴맴 하고 돌아다닐 때 유전자가 다른 거 아시나요? 다른 개체, 다른 종이에요. 매미 새끼, 매미 어른 이게 아니고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존재가 되는가? 날아다닐 수 있는 전혀 다른 종이 탄생하는 거예요. 다른 종으로 탄생하는데 매미가 그 탈피를 하기 전까지 뭐 하냐면 열심히 먹어요.
안 먹으면 이 일이 안 이루어져요. 열심히 먹는 뭐 자는 시간 빼놓고는 무조건 먹는 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먹습니다. 계속 먹는 일 외에는 하지 않아요. 계속 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이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섭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 뭐냐면 그 말씀을 계속 우리가 먹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우리의 생명이 온전하게 다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두 번째, 그렇게 열심히 먹은 다음에 죽은 것처럼 쉬어. 이렇게 해서 꽃이 안에 들어서 쉰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이 모든 일을 마치고 우리가 쉬는 시간이에요. 열심히 먹고 활동하다가 주님의 거룩한 시간에 우리가 멈추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생명의 기운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간, 새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잠깐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은 이것보다 훨씬 영광스럽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정신을 컴퓨터에 업로딩하여 불사인간이 될 수 있다. 또 영원불멸, 영원히 몸을 떠나서 죽지 않은 등 지옥불에 떨어지고 천국에 간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탄의 기만이고 강진술이고 우리를 속이는 거짓 진리인 것입니다. 살펴보았고요. 생명은 하나님의 대권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시며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거짓 말과 거짓 세상에 미혹당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일이 복된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가 믿는다. 어떻게 다시 살아났느냐?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죠.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 그와 함께 더불어 데리러 오시리라.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열심히 믿던 사람들이 잠들었어요. 아버지 목사가 아들을 장례하고 그 옷가지를 하는 그 슬픈 이야기들이 그냥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 애통함과 간절함과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완전한 인격체로 그 제프가, 죽었던 제프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아버지와 다시 완벽한 상태에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만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는 성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앞에는 죽은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자는 거예요. 자는 거. 잠시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특이한 말씀인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대요. 여러분 팔을 얼만큼 빨리 움직이면은 몸이 공중에서 뜰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왜요? 우리 유전자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 주시는 새 몸은 어떤 몸이냐? 구름 속으로 끌어올림을 받을 수 있는, 구름 속에서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중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불의 한계를 극복하는, 사망을 극복한 신령한 몸으로 주님께서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신령한 몸으로, 어떤 몸?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몸으로, 우리가 날개는 없어도 그런 신령한 몸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살자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의식은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신령한 몸과 함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완전한 선물입니다.
지각과 기억의 방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새 몸이 되면. 왜요? 우리 몸이 예전 몸과 완전히 다른, 유전자적으로 다른 몸이 돼요. 그렇게 되면 지각과 의식의 기억의 방식들이 지금처럼 이게 뭐였더라? 이렇게 그 성경 몇 장 몇 절이었더라? 뭐 이렇게 되지 않는 완전히 다른 존재, 기억과 지각의 방식들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딱 아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이거 설명이 안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 이거. 그런데 이 몸에 관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철학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몸이 달라지면 지각과 의식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몸으로, 새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헤어졌던 가족들과 다시 만나서 살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